창세기 44장 1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계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권입니다. 331페이지에 보시면은 창세기 44장에서부터 45장까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예론 살펴보고요. 본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4장에는 여호와께서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도록 섭리하는 내용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잘못을 통해서 요셉이 가족을 초청하는 일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요셉을 시험하고 또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 과정이 표면적인 것이고요. 그 이면에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는 과정에서 요셉의 형제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거고, 자, 여기로 올라가면 이 자손 보호는 언약 자손 보호거든요. 언약 자손. 이제는 야곱도 들어오겠죠? 야곱, 요셉의 형들이 모두 언약 자손인데 이들이 번창할 준비를 하시죠. 출애굽기 18장까지가 번창이니까 자손 보호와 형통을 주관하시면서 언약 자손이 번창하도록 하시는 지금 이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의 목적은 언약 자손들을 통해서, 자, 여기로 올라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언약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는 것이 바로 기록의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고 그걸 깨달은 언약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케 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핵심 개념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시면 선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44장 1절에서부터 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이 명하여 형제들에게 돈을, 베냐민에게는 돈과 은잔을 넣게 하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요셉의 이 생각 속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42장에서 확인했었죠. 42장 18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요셉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요셉이 단지 복수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생명도 보존하게 하고 여호와도 경외하게 하는 지혜를 준 거죠. 다시요.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방법은 형제들과 또 베냐민과 또 전체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과정으로 지금
지혜를 줘서 이런 방법을 쓰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가 넣고 돈도 함께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보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6절까지 요셉이 형제들의 뒤를 쫓아서 은잔과 그 소유자를 추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미리 말씀을 생각을 좀 해보면 인간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요, 요셉을 형제들이 이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팔아버렸는데 자기의 동생이죠, 막내 베냐민에 대해서도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인간적인 좀 이 감정이입을 해보면은요. 그러나 자꾸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42장 18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요셉의 그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어서 이들이 막내가 죽게 된 상황에서 목적이 과거에 이 베냐민의 형이었던 요셉을 그렇게 한 것이 생각이 나겠죠. 생각이 나고 또 그것이 형제들이 회개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 방향에 지금 맞춰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에게 쌀을 준 이유는 또 양식을 준 이유는 바로 생명도 보존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도 보존하고 형제들과 야곱과 요셉이 모두 언약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주어를 요셉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청지기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면서 얘기를 해요. 4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손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것이 아니냐? 그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있던 은잔을 찾아낸 거죠.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절단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은 분명히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지 않은 일도요, 한 것으로 누명을 쓰게 합니다. 누가 하지요? 인간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요? 인간이 하죠. 그 사람이 교묘하게 나를 애매기려고 그러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별일을 다 하세요. 목적은 하나님 경외케 하려는 겁니다. 그 방법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안 주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2배나 우리가 가져왔는데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 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9절에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이 말이 또 나와요. 이게 37장에 나왔던 예언이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종이지만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자, 자루를 땅에 놓고 풉니다. 나이가 많은 자부터 풀기 시작하고요. 적은 자까지 뒤집니다. 그런데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자, 13절 보세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 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옵니다. 오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죽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43장에서 봤지만 그때 처음에 그 돈이 발견됐을 때 형제들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우리에게 버리셨는고. 과거에 요셉이 살라달라고 할 때 그 장면이 기억나게 하면서요. 여기 옷을 찢었는데, 스스로 옷을 찢었는데 과거에는 누구 옷을 찢었죠? 요셉이 죽었다가 하기 위해서 옷을 찢어서 거기에다 피를 묻혀다가 짐승에게 찢긴 것처럼 해서 야곱에게 주잖아요. 그 랑데뷰라 그러나요? 그런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회개케 하는 과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케 하게 하시는 과정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다가 나섭니다. 요셉에게 과거를 뉘우치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사랑한다면은 베냐민은 살려주고 저를 죽이십시오. 라는 건데 지금 이제 유다가 나서도록 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개인 범죄를 해서 며느리와의 관계로 그 부끄러운 범죄를 하도록 하시고 또 이 요셉의 일에서는 팔아버지라고 제안을 했죠, 유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보낸 이 장본인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유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해 놓은 내용에서 우리가 이 단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말하니까 별로 안 중요하고 요셉이 말하니까 중요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작정한 바가 성취되는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지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사단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뱉는단 말이죠. 자, 유다와 그 형제들 14절에 보시면 루벤과 그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는데 일단 초점을 맞추죠. 자, 여기 또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끝에 보면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자, 43장에 엎드렸고요. 지금 또 땅에 엎드리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또 엎드려요. 그때는 야곱이 복수할까봐, 아니 요셉이 복수할까봐.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죠.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아버지가 죽고 나도 복수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니 요셉이 들어가서 또 울어요. 울고 형들은 또 무릎을 꿇죠. 그럼 사람이 누구를 회개시키고 복종시키고 진실의 그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그걸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되고요. 무한하게 오랫동안 참을 수 없는 오해를 겪게도 하고 남에게 오해를 사는 짓도 해서 또 하나님이 어딜 넘어질 자는 또 넘어지게 하고요. 전 기도가 넘어지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지우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제 기도고요. 자,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채근합니다. 자,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 줄 몰랐느냐. 그 점을 잘 쳐서 내가 총리가 되고 애굽의 지금이 곡간도 지금 흉년 때까지 잘 관리해서 하는 내가 그런 것 좀 내가 못하는 줄 아느냐. 6절, 16절 보면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습니다. 지난번 사건하고 연관을 시키면 그때의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43장에 보면은요. 43장에 보면 그때 동생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그때 루벤이 그걸 이제 체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리셨는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번엔 유다의 입을 통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적발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적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가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누가 적발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록해요. 이게 의미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중요한 단서인 거예요. 요셉이 넣었잖아요. 요셉이 계획한 거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한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제들은 요셉이 한 줄 모르죠. 그럼 누가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바로 하나님 경외로 간다는 겁니다.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약속하는 거죠. 요셉이 가로되 아니다.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돌아가라. 진짜 심정을 찢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과거 요셉처럼 미웠다면 감사합니다. 주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바짝바짝 다가갑니다. 내 주여, 자, 이것도 이루어진 말입니다. 내 주여, 종으로 한 말씀만 고하게 하십시오. 노하지 마시고.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황제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왕입니다. 바로가 여러분 그냥 왕이거든요. 킹입니다. 헤롯 누구누구, 헤롯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당신은 왕입니다. 파라오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계속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이 하나님에게 쓰는 칭호죠. 왕에게 쓰는 칭호입니다. 아버지는 노인이고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는데 형은 죽고 지금 동생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매우 사랑합니다. 21절 계속 주가 나오죠.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22절 한 줄 건너왔네요.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아버지 곁에 없으면 아버지 죽습니다. 23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말씀하시니 계속 강조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주로 칭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의 머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뭐 하게 하려고? 언약 자손들이 하나님 경외케 하려고. 그래서 중간에 누구에게 오해를 사고 모함을 당하고 이거 얼마든지 세상에도 일어나고 교회에도 일어나요. 근데 지금 이 경우로 보면 하나님은 딱 목적을 정해놨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세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23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내려오지 않으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24절에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까지 자, 다 써버렸어요. 요셉에게 37장에 나오던 대로 요셉이 별이 되고 곡식단이 되었을 때 나머지 모든 단과 별들이 절했다 그러잖아요. 그랬대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너가 그러면 나와 형제들의 왕이 된단 말이냐 이 말을 아버지가 했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그대로 다 고했습니다. 왕으로 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13년이 됐고 7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으니까 22년 전 사건이네요. 이 기록에 따라가면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요. 주의 종의 말을 말째 아우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종 당신을 못 본다고 주를 못 본다고 했습니다.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비가 또 나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 아이도 잃었는데 얘까지 가면 내가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소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29절에 너희가 이도 베냐민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앙이 그에게 미치면 나는 죽게 된다. 흰머리로 슬피 울며 음보로 내려간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든. 여러분 아까 4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왔죠. 지금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과 베냐민의 이 생명을 꿈에 약속한 대로 꿈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누가 다 쥐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쥐게 하고 있죠.
요셉이 쥐게 해서 요셉을 높이려고?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대사회적인 혼란의 사건들이 전쟁과 뭐 국내 내정과 이런 걸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모든 역사적 상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방향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걸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제국이 바로의 대제국이 왜 생존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풍년과 흉년이라는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지금 44장에 보면은 이거는 야곱의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든 정황들을.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세계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경외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잡으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자, 31절 중간에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울며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제가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33절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그러니까 이 동생은 꼭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대신 제가 대신해서 남아서 제가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34절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재앙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볼 것이 분명합니다. 자, 재밌는 지금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다가 부르는 지금 주는 누구이죠? 이 본문에서는 누구 보고 지금 주라고 불러요? 그렇죠. 바로와 같은 요셉을 보고 부르는 거잖아요.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이 아랜다고 하면서. 그러나 요셉이 주의 종이라는 말은 자기를 왕으로 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셉에게 초점을 맞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강조한다는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45장 요셉이 가족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지금 드러난 상황은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애굽에 팔아버리자고 했던 형 유다 입에서 누구의 목숨을 대신할 그 회개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대신할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동생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고 또 아까 나왔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적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이 상황이 이제 다 드러난 거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자, 하지만 차분하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방법들을 요셉을 통하여 이끌어갑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전부 물러가라고 합니다. 물러가라 하고 1절 중간에 보면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려줍니다. 2절에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궐에도 들립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치 못하는지라. 죽었구나 그랬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입니다. 자,
자, 사건 경위를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생명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몇 절에 나왔었죠? 42장 18절 메모할 만하죠? 확인할까요? 맞습니다. 42장 18절. 계속 이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확인하는 것은. 자, 이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도 못 갈고 추수도 못 합니다. 자, 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이제 꽉 박힙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럼 성경 계시기록은 분명해요. 아까 42장 18절에 나왔었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손 언약 번창을 확인하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아까 바로와 같아 그랬는데 지금 이 통치로 보면 바로보다 더 뛰어난 자로 요셉을 높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있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던 것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과 야곱 이름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이 말은 애굽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이 강한 나라고 이스라엘이 약한 나라로 보이지만 지금 요셉의 이 경우로 보면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언약 자손들의 번창을 주제로 삼는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구절에 보시면, 8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아버지께로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또 나와요. 아버지가 종이라고 유다가 얘기했죠. 아까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 우리의 아비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 여기서 요셉은 내가 왕이지, 바로보다 높은 주인이지, 이게 아니에요. 9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다.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고 직접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형들을 그런 방법으로 형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절망으로 몰아가게 한 것의 목적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게끔 하시는 과정인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포항성전교회도 마찬가지고, 장안종강교회나 모든 교회 동력자 협의회, 가정교회에서부터 모든 함께하는 지체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11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자, 땅도 다 준비해놨어요. 오셔서 고센 땅으로 가면 됩니다. 이러는 거죠.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라. 생명을 보존케 하려고 42장 18절에 나왔죠. 처음으로 형을 딱 대면했을 때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하나님 경외, 자손, 백성 보호. 백성 보호. 지금 그 내용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때 얘기했죠.
이 성경 그 개론에서 지금 이 구조를 보시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 거기 나왔잖아요.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내 입이라. 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주신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 누가 했다고 아까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애굽의 주로 세우셨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 입이라는 말은 사실이라 이거죠. 분명하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보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고하고 속히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 37장 6절 7절인가요? 거기에 약속했던 바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요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성경 기록 목적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14절에 베냐민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상상만 해도 뜨거운 장면이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일들이 언약 자손들, 지금 아버지는 만나지 않았지만 결국 아버지도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언약 자손 모두가 속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어느 나라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족속이 되죠. 애굽에. 그리고 그 애굽은 나중에 400년 동안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하면서 생육하고 번창시키는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흉년 때도 쓰시고 풍년 때도 쓰시는 거고요. 나중에 400년 지나서 학대받을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보호하시면서 누구를 경외케? 하나님을 경외케. 그리고 또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살도록 배려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바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에게 신하에게 얘기해서 그 기뻐하고 요셉에게 형들에게 명하기를 형들에게 이렇게 알려줘라. 너희가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황제의 명으로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알려줍니다.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 돌아가라. 그리고 18절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바로는 왕으로서 요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걸 내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100여 년 전에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거죠. 맞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글쎄 한 100여 년 넘게 지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바로의 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의 세상 권력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언약 자손들이 경외케 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에게는 이 명제가 참 중요했습니다. 좀 머리가 트이고 세계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사상 전공을 또 제가 철학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열릴 때 그 즐거운 것보다가 감당 못할 사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네에 있었던 과거에 어떤 가정이 북한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부역을 했고 또 어떤 집은 또 거기에 희생을 당하고 그 동네 사건부터 국가의 존경했던 그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였고 또 그런 어떤 흑역사가 있고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읽는 게 처음에는 좀 흥미롭지만은 다음부터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않은 사람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라는 이 대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세상은 또 세상이라고 쳐요. 문제는 교회인 거죠. 교회에서 내 기준대로 맞지 않는 사람을 평가하고 구분한다는 게 이게 좀 괴로운 겁니까? 자, 18절이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씩 왔으면 좋겠어요. 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나라 반이라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거. 대거로 회장이 가서 원하는 자산 얼마만큼 가져가라 뭐 이런 거. 참. 근데 하나님 그거 다 하시죠. 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뭐예요? 대속물로 줘버렸잖아요. 그걸 받고 다른 걸 더 추가하게 해달라? 못된 인간이죠. 이거. 자,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아가게 하시겠죠.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딱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성경이 요 제목 보겠습니다. 자손 보호와 형통 누가 하게 하셨어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자손을 보호하시고 형통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또 할게요. 보호와 형통이 애굽에 가서 아름다운 곳에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요셉과 형제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보호와 형통의 핵심입니까? 후자죠. 그럼 보호와 형통은 하나님의 이름만 보존된다면 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그걸 우리가 요셉의 입에서 형제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살펴본 거죠. 이 제목 참 너무 잘 달려 있어요. 본문을 이해하기에 너무너무 잘 달려 있습니다. 자, 45장 21절에서부터 28절. 여러분 45장 21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안 나오고요. 뭐라 나오는가 보세요. 45장 21절. 누구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럼 아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바로의 입에서 나왔지만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을 누구에게 다 줘버린 거죠? 그렇죠. 고센 땅이 자기네들에게 가장 좋은 땅 아니에요. 거기가 목초지니까. 그러면 애굽이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에 종속된 상황입니다. 뭐와 관련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케 하시고 또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과거에 이 옷 때문에 사건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요셉만 좋은 옷 해줘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요셉이 또 마지막으로 떠보려고 하는 걸까요? 제 옷 입는다, 옷 잘 해준다고 여러분 절 증오했는데 요셉도 한번, 베냐민도 그렇게 해볼 거예요? 라고 한 걸까요? 자, 은 300과 옷 5벌도 과거 역사로 본다면은 의미 있는 거죠. 베냐민이 얼마를 받았는지 진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 줄 것도 아닌데. 그건 내용에 관련된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형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께 가면서 마음은 풀리지만은 서로서로 뭐 할까요? 봐라. 르벤 같으면 그러겠죠. 봐. 내가 팔지 말자 그랬지. 그러면 유다는 뭐라 그럴까요? 형님, 팔았으니까 이런 날 온 거 아닙니까? 이 정리가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여전히 베냐민이 많이 받은 그 은 300개와 옷 5벌은 보면 볼수록 부럽고 못된 짓 해놓고 부럽고 뭐 우리가 상상은 하지만은요. 근데 이걸 감지를 했는지 어땠는지 요셉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아버지께 가는 길에 여호와를 또 기억나게 해줘요. 이게 자손 보호와 형통이에요. 한번 보시자고요. 23절.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음식과 전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다 줘요. 떡과 양식을 실리고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님들 다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또 한번 읽고 갈까요? 하나님이 자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으므로 노중에 가면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애굽에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을 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합니다. 28절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들을 보리라. 자, 그러면 오늘 이 44장에서부터요 45장까지 내용을 봤을 때 본문의 사건 설명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90%예요. 하지만 그 일의 핵심이 여호와 경외와 생명 보존과 그래서 자손을 보호해서 언약 자손이 번창하도록 하시는 섭리를 누가 해 가신다는 게 나오죠. 누구 입에서? 요셉의 입에서, 형제들의 입에서,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열조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인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증명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 46장과 47장의 제목 한번 볼까요? 야곱 자손들의 형통. 이거 참 제목 놀랍습니다. 야곱 자손들의 형통. 그럼 이 형통의 목적이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지 애굽의 아름다운 땅에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42장 18절 좀 기억하시자고요. 누구를 경외케 한다?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 자, 어떻게 해 가시는지 46장과 47장 글쎄 그 이후로 시간 되는 데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